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늘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못 보던 친족들 만나서 기분도 좋고 좋은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씁쓸한 것이, 섭섭한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가보니까 비교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왜 저 집 애들은 저렇게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왜 우리 집 애들은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안 좋고 말도 안 듣고, 왜 저 집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승진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집 애는 왜 저 집에는 우리 집 애하고 같은 개월수인데 머리가 하나 더 크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저 집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은 날이 갈수록 노인네들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이거 허리도 굽어 보이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꼭 받아 경험하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위로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사실은 지금 제가 전한 첫 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명품 인생을 살았던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제목대로 복음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우리의 시작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작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역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33년의 삶 속에서 3년, 어쩌보면 긴 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바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 3년 동안 하신 사역들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장 세상에 나가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9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 부분을 또 함께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설명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라고 나시고 자랐던, 평생 30년을 살아오셨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는 요단강으로 오셨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라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요, 30년 동안 침묵하시고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30년 동안 인내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림 그리고 인내를 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오늘 바로 이때에, 그때에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그때에 예수께서라는 이 구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시기 전에 기다리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작을 하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하게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때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과 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확실하고 정확한 계획과 때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를 아셨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작해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도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헐어야 할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시작해야 할 때를 아셨고 그때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던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게을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조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을까? 혹시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훈련을 먼저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했습니다.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를 훈련받기 위해 40년을 훈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를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12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훈련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야 할 때면 기다려야 하고 인내할 때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인내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시길 소원합니다. 뭔가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모세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다,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되었다, 그 표시를 하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굳이 이 세례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요한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따름으로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너희의 구세주 되심, 너희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뜻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이 세례는 예수님을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누구를 위한 세례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세례, 바로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 종종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얘기인데, 세례를 받으시라고, 세례를 좀 받으시라고 계속 그래도 안 받으셔. 안 받으셔. 제가 있는 동안 내내 했는데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세례 받을 때는 뭘까요? 세례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세례 받기 전에 꼭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회개예요.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안 되었다, 아직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만큼 하나님께 폭 빠져 있지는 않다. 아직은 내 마음대로, 아직은 내 자존심대로, 아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맡기겠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세례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걸림이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까? 여전히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작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소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것에 순종할 때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들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